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일입니다.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앞두고 영광과 죽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생명을 가져오는 그러한 복음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몇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요청을 했죠.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문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젠 유대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남을 계기로 자신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이 세상적인 기대, 곧 메시아로서 이 유대의 지도자로 서게 될 그러한 승리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희생을 통해 얻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죽음은 어떠한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궁극적인 영광의 통로인 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미랄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더 확장해서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는 자기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사랑과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요즘은 세상에는 점점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은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라.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곧 제자의 삶은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요, 늘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시고 깊은 내적 고뇌 또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생을 위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두 가지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첫째는 바로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세상을 어찌 보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세상에 많은 영적으로 이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쫓아내지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만민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능력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땅에서 들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군중은 십자가와 영생의 관계를,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3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 대신에 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빛은 이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또한 미랄의 원리를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우리의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여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 역시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일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